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e Child of God, Night Woman, 주님의 자녀 911입니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봄이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미국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대수술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다 취소가 되고 저는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그저 집에서 저만 감사하고 저 혼자 기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귀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기적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온전히 들려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고 했는데 저는 귓속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암덩어리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만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저는 먼 훗날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한 신학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아멘으로 즉 카톨릭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개신교가 지금 하는 것들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단연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말기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기암에 걸려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피켓을 만들어서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듣지 않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기암에 걸렸을 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아프시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저는 그것은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말기암 가운데 힘들어 있을 때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정말 베스트 프렌드 제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요. 저는 미국에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 있는데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기암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혹시 교회를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자 그 친구가 놀랍게도 교회를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비록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갔지만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혹여 교회를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올인을 하고 선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혹여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말기암에 걸렸었지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요. 제가 말기암에 걸리면서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 심했는데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항암 치료로 인해서 정말 걷지도 못하고 정말 살은 계속 빠져가고 몸에 힘이 없어서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슴에 엄청나게 큰 암덩어리들이 있어서 가슴이 도저히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6개월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감사함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는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늘 엄마 아버지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게 그 자식들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10배, 100배, 1000배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들의 광야의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중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빠른 길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눔으로써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전도하시고 아침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